계시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항상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가는 길이 참 감격이고 기쁨의 동시에 참 외롭고 참 하나님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이 길이 만나도 싶고 하나님 내 마음을 요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깊은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깨어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 연약함에 잡혀있는 분들이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들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말씀해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의 사랑 끝이 이 말만 들어도 주님 너무 기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쓰러져 있어도, 내가 달려가도, 내가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이 희미해져서 다시 손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 가슴이 처음 같지 않고 식어져서 기름이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너를 지키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게 하시는 날 내가 반드시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당신의 족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음성 한 음성이면 됐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시간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음성이라도 줬사오니 주님 음성으로 드리는 한 말씀이라도 들려주시옵소서. 내게 하시는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고통 중에도 주님을 향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님 꼭 잡으시고 주님 강권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감화감동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온전히 일치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에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다들 자기의 사랑과 자기 자아를 추구하며 자아를 개발하는 것에 이 마지막 때 심지어 교회마저도 자기 위로에 빠져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목적하셨던 그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가 품고 교회가 기도하며 교회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의 것과 일치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교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니스산월입니다.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니산이라는 말, 그 새해죠. 유대력으로는 새해입니다. 1월 정초예요. 근데 그 시간을 출애굽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제 모든 묶였던 종살이가 끝나고 자유자로 아들로 나온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 말씀이 딱 교날이 이때입니다. 이 아비벌 니산월 시작할 때 이전에 너희가 종으로 나를 섬겼지만 이제는 너희가 자유자요 나의 아들 나의 자녀로 섬긴다. 이 말씀을 한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때에 벌어진 이 사건을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심을 합니다. 니산월 아비벌 이제 봄이 시작되고 이제는 그 모든 종살이를 끝내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꼴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니산월 지금 아비벌입니다. 계절로도 봄이죠. 아비비 봄이라는 뜻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신명기 말씀 기억하시죠? 신명기 말씀 신명기 16장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은 1절에 보면 아비벌이 나와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자, 출애굽의 시간 아비벌을 너는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이로스의 때인데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경점이 이르렀을 때 때가 참에 그 때가 차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할 때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때를 알라. 이게 때가 바로 뭐예요? 이 크로노스로 지나가는 지금 때가 어느 경점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일곱 절기를 기억하시죠? 그 시작이 뭐예요? 6월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6월절 하나님의 시간표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에 마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일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카이로스는 또 어떤 카이로스의 영광을 나타내실지를 성경에서는 일곱 절기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산월과 아비벌은 이 7대 절기 중에 특별히 3개의 절기가 들어있어요. 니산월과 아비벌. 지금이에요. 지금 3월에서 4월경이에요.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기한이 지난번에 말씀 한번 나눴습니다. 그 기한이 크로노스예요. 그 기한. 해 아래 시간들. 그리고 그 천하에 목적하신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그 천하에 목적한 것,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크로노스,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시간. 인류 7,000년 역사 속에 그 목적하신 것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던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도서에는 지혜서입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는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 교통하셔서 나누게 하신 비밀이 적혀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비유를 두셨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두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처녀라는 표현과 미련한 처녀라는 표현으로 열처녀를 나눴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어떤 상태냐면 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뜻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모르고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의 슬기로운 자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인 것은 무슨 차이였습니까?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여인들이 10명의 여인들은 5처녀 나눠져 있지만 그 5처녀가 나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다 졸며 잘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점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데 버티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게 뭐예요?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삶을 버티고 인내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무엇을 통해 버티고 인내하는 거냐면 신랑을 기다릴 때, 그죠? 2000년 전에 진실로 내가 속 오시리라 하거늘 신부가 대답하되 교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은 마무리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장 그 전체 66권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 얘기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하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교회에게 선포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성령이 하시는, 교통하셔서 듣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을 때 성도의 모습, 성도의 리스판드는 뭐냐면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멘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라는 것은 먼 머리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세요. 지금. 지금이라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랑의 소리를 들어 기뻐함에 설렘에 있는 그 상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신랑의 소리를 못 듣는 순간 잠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무엇을 허락받았냐면 내 마음은 깨었다라고 합니다. 깨었다. 아가서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비록 잠들었으나 내 마음은 깨었다 표현해요.
여러분 다 졸았어요. 신랑이 얼마나 더디오는지 졸았단 말이에요. 그 경점인 줄 알았는데 경점을 지났거나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로 나뉘어졌냐면 지혜자와 지혜가 없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열처녀는요 신랑을 기다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들러리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랑이 오는 길,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고 등불을 밝혀두고 밤새 그들은 지키면서 그 신랑 맞을 준비하면서 등불에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감검했는데, 문제가 이때 그냥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신랑이 더디 오매라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기다 예언해 놨어요. 내가 더디 올 거야. 너희 생각과는 좀 다르게. 더디 오매 다 졸며 잘세.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다 졸며 자는데도 아가서에다가 비밀을 하나 넣어놨어요. 내가 비록 잠들었으나 내 마음은 깨어있어.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랑을 향한 사모함과 그 신랑을 향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겁니까? 그 기다리면서 졸면서 피곤함에 지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들이 다 졸면서 쓰러져서 잠들었지만 거기에서 극명하게 나눠진 것, 졸며 잤으나 마음은 깨어서 신랑이 오심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에 지혜가 부어진 자들은 기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육신으로나 내 혼적으로는 지금 지쳐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한번 나눴습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고통하는 때, 바로 능력이 상실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기다림과 그 핍박과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견디고 버티는 능력이 상실돼가는 시대가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말세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만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그 능력이 상실돼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해도 안 돼요. 기도가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예전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내가 감격하며,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요 크로노스의 때입니다.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때에 어느 때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향하실 때는요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요 은혜를 들으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2장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 23절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고 나와요. 바로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느 때일까요? 지금 모세가 왕자가 됐어요. 애굽의 왕자가 돼서 그 앞에 보면 2장에서는 그 모세가 그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자를, 그 간수를 죽이죠.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은 것을 나가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울 때에 모세는 이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동포끼리, 같은 형제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를 치느냐 하니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죽인 일, 간수를 죽인 일이 탈로 났다 이럽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모세를 찾음으로 모세는 도망을,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뭐가 시작돼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이 시작되어질 때에 또 거기서 십보라라고 하는 이드로의 이방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를 아내 삼아 아들을 낳아요. 22절에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게르솜.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으면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였더라. 모세는 타국에 가서 그가 객이 되었다는 이름으로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때예요, 요때. 모세가 지금 이드로라고 하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사위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 나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시간이 차니까 23절에 그 후에, 그러고 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요, 그 부르짖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430년 동안 벌어진 종살이가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왔을 때, 이제 그들의 구원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고 그 하나님의 아비벌이 가까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 6월절이 가까울 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는 때가 다 되었던 카이로스의 때가 임박하니까 고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심한 고욕 때문에 탄식하며 누구께 부르짖어요? 드디어 기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을 기도 잃어버렸던 자들이고 430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은 종살이였어요. 바로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죽이시고요. 그리고 죽이신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마땅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과 그 결핍에 대한 부르짖음이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결핍하여 그 상실된 것에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희들을 돌아보사 저희들을 속히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이 가깝다는 것이죠? 그 구원이 가깝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로 기억하여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기도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요. 어떻게 그랬다? 여러분,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접수되었다는 거예요. 상달되어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라가게 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했다고 하세요?
거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 가운데 기도하시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기를 가져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자신의 계약,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으셨다는 것과 기억했다는 말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친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그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굽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에 와서 아비벌에 이르러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라. 그걸 기억하신 그 날이 바로 니산월이에요. 아비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가까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예였던 그들이 그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음하며 이 땅에서 나는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좋아요. 이제 올라오라 하시거든요. 이 올라오라고, 이제는 오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컴아웃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의 복역의 때, 다시 말하면 너가 거기서 외국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비자가 만료 기간이 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 살피세요. 비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직 태어난 본향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은 다시 무엇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냐면 성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시민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그 유오디아와 그 순두개가 맨날 싸워. 그냥 빌립보 교회에서 그냥 친했던 아줌마가 뭐 때문에 싸웠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서로 용납하라. 빌립보에서 그 얘기예요. 근데 유오디아 순두개가 맨날 싸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령의 탄식으로 뭐였습니까? 유오디아 순두개가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멋진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유오디아가 무슨 말이라 했어요? 멋진 여행이에요, 뜻이. 순두개가 무슨 말이라,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기쁨이에요. 이 말을 조합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하이로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행이 막바지로 왔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올라갈 때예요. 이게 바로 어느 때냐면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비벌의 지금 6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요 전주에 지금 이라는 대대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예?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붙드는 그 새해 시작에 이 일이 터지게 한 건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은요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달월이 불임절이잖아요.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유대인들이 실험하려 버리겠다 그랬어요. 예? 그걸 정한 날이 니산월이에요. 그리고 그걸 맞으면 상처하겠다는 게 아달월이었고요. 그러니까 대적은 요 시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그러니까 나면 죽이잖아요. 나면 죽이죠.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이 사건 속에는 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시간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아비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달월부터.
그 곤욕에서 이제는 저희들을 속히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종살이가 끝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몸에 지금 갇혀 계시는 거 아세요? 몸이 아직도 우리 안에 뭐와 같이 동거하는 줄 아세요? 예? 뭐가 같이 동거하는 줄 아세요? 아직 죄와 사탄은, 저 마귀와 귀신은 아직 불못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구마구 여기다 그 더러움을 뿌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정작 상실되는 요 마지막 때 고통당해요. 믿는 자들도 자기를 사랑하거든, 돈을 사랑하거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강해지다 보니 저와 여러분 안에 또 그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안에 성령의 영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지체가 또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내 자아죠.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강력해지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싸울 때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 없는 몸을 입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의 몸, 이 죄 아래서 우리가 뭘 끌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를 원치 아니하고 무엇인가 그 힘이 나를 끌고 가서 그것을 하게 만드는 강권하는 그 일이 뭐라고 그래요? 종살이라고 그래요. 종살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누구예요? 바로 애굽이에요.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은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여러분과 저는요, 내 안에서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기뻐하는데 내가 육체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종노릇하는, 원치는 않는데 질질질 끌려가면 내가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들을 내가 그저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마지막 때 하고 계십니까? 이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이 죄의 혈기와 죄가 갖고 있는 음란이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고 이 세상을 짝하여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서로를 잡아주고 비방하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나올 수 있어요?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해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달라는 것은 이제 그 옥살이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중독된 것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예? 어떤 중독일까요? 우리 자녀들 무슨 중독에 걸려있어요 지금? 돈 중독 걸려있고, 게임 중독 걸려있고, 쾌락의 중독에 걸려있고, 온갖 중독과 집착에 걸려있는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매스미디어에 묶여있잖아요 우리가. 예? 자녀들 손에서 핸드폰 못 떨어지잖아요. 뭐 자녀들 손뿐이에요. 우리도 카톡 확인하느라고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잠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며 하나님께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기름이 내게 채워지는 것을 대적은 막습니다. 시간이 없게 바쁘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핸드폰 중독도 있고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중독돼서 그것이 나를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기도가 되지 않게 하고 내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마지막 때 대적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왕창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딴 데가 있지 않고 여기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내 목마름, 내 상실감, 내 결핍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이제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너와 너의 가정과 네가 기도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시점에 이제는 하마스도 헤즈볼라도 이란도 지금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쳐 없애버리려고 좀 온갖 공격, 예전 같으면 이게 그냥 어느 날인가 그때가 올 거야라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젠 전면전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저렇게 수백 개의 미사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거란 누가 상상했겠어요? 근데 이걸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왜 허락하셨을까를 아셔야 돼요. 지금 아비벌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국제 정세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국제 정세도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두 짐승의 시대에 마지막 교회를 미혹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저 마지막 악한 종자들, 적그리스도에 추정하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경영을, 모든 재정을 붙잡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지금 실존하고 있고요. 그들은 모든 나라의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국제 질서는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 성경에는 두 짐승의 시대라고 지금 그래요. 그때 마땅히 교회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가 없는 시기한 시대가 되어버릴 게 바로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는 가정교회처럼 지하교회처럼 사십시오. 북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북녘 성도가 갖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망한 자 같으나 그는 흥한 자가 되고요. 그는 모든 걸 다 빼앗긴 자 같으나 그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돼요. 이 역설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 표정에부터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마음의 간절함을 주시고 그 부르짖는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거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기도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그 금대접에 채워졌을 때 그 금대접을 쏟아요. 대접이 채워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 오늘도 물 떠와가지고 또 한가닥에 물 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시기에 그 카이로스의 영광의 때에 그 기도를 어떤 사람 관심 다 없어요. 자기 개발에 관심 있고 자기 그냥 교회 하나 잘 되는 거에 관심 있고 자기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교회마저도 기복주의, 번영주의에 취해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내 안에 나를 강권에 끌고 오시는, 내 코가 속자인 시대인데 그걸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걸어간 길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세요. 지금 그 기도할 때고 그거 부르짖을 때 아니라는데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 미쳤어도 온전하여서도 주를 위한 자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아비벌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홍해가 17날 갈라집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 말씀 한 번만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한 번만. 자, 민수기 말씀 찾아봅시다. 민수기 우리 33장. 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오 15일에, 이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월, 지금 말씀드리는 1월이에요. 지금 아비벌 니산월 1월에 15일에 라암셋에서, 라암셋 어디죠? 애굽이죠.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진쳤고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보나 비아스롯으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쳤고 아하릇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쯤 캬밀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을 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여정이냐면 정월 니스산월에 시작되어진 14일날 6월절 이후로 시작되어진 그 다음날 아까 보면 정월 15일이라고 했죠.
15일 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인 그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살이 해서 출애굽하는 날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오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히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주님 부활만 찬양할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부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한다는 말씀. 죽을 것이 삼켜진다는 말, 생명이 삼켜진다는 말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놀랍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마지막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교회의 부활의 때. 이 이방인들, 특별히 교회는 부르짖어. 그 몸의 구속을 사모하고 이방의 구원, 교회의 구원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강력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교회 안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때 지금 바로 기름이 부어지는 때예요. 그때 지금 졸며잘세, 다들 졸며잤지만 그 지혜로운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지나가는 것이고, 순일의 자여 나그네요 나는 외국인이라고 고백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찬양하며 본향가기를 사모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 어느 때 우리를 이 포로에서 돌리십니까? 어느 때 우리를 이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까? 부르짖는 것이 하늘의 들림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누구와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430년 후에 때가 참에 내가 저들을 다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 시작하다. 그래서 니산어를 갖고, 니산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출발하다, 행하다 이 뜻이에요. 아비버는요, 아비브 무슨 말이에요? 봄이라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고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었고 새 노랫소리가 들리고 반구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꽃이 피고 이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올라가자. 아가서 2장. 그 말씀 연결해서 오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의 들림의 사건,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건, 공중으로 들림받는 북녘성도와 함께 우리는 평안 만수대에서 만나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과 함께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더 그들로 부르짖게 하는 시기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주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야,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하며 그 대신기도로 살림을 선포하며, 또 한 가지는 기름을 채워. 오늘 이 이방의 교회가, 하나님 북녘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신부로서 오들이 단장되고 기름이 채워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진전한 정결한 교회가 되게, 나와 내 가정이 그렇게 들림받는 노아의 가정처럼 인자의 때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게 아비벌, 이게 니산월, 이제 출애굽하여 나가고 여리고가 함락되는 것도 니산월이에요. 이 시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래하였으니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을 진정으로 주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게 강권하셔서 마땅히 되어질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나와 내 자녀들, 나와 내 가정을, 나와 내 교회를, 나와 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름 부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교통하여 주시고 소리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의 기다림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졸며 자더라도 마음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이 감당 못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보리 주수가 시작되는 아비보레, 내 안에 여호와 유월절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 유월절에 애굽에서 너희 밤에서 너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마지막 때 이제 참 구원의 날이고 참으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옮기오시는 날, 이제 하나님 이 아비벨 달에, 이 니산의 달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 기도와 일치되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항상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